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이 기도의 시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다루었던 첫 번째 예언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의 말들을 쏟아놓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발람은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인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저주를 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왜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까? 처음에 첫 번째 예언을 할 때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위세에 눌려서 저주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데려가서 그 장소에서는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볼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주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이번에는 소빔들로 그렇게 인도를 하게 됩니다. 옮긴 장소에서도 발람은 발락에게 이전과 똑같이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게 합니다. 그 모든 일을 발락은 행하고 있죠. 그리고 발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는데요. 돌아가서 그 받은 말씀을 발락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발락에게 자세히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 후에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19절과 20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는 변덕스러운 인간과는 달리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실치 못해서 허물과 반역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결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베푸심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허물과 반역으로 인해서 시작된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마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악인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메시지는 참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발람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발람의 비참한 종말은 뒷부분에 가면 명백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무슨 대단한 존재여서 이런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고 그는 자신의 탐욕에 굴복해서 끝까지 비참한 종말을 향해서 완고하게 걸어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의 결론이 23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시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발락이 참지를 못하고 소리를 치고 있지요. 25절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저주고 축복이고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26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자녀로 삼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처음에 뭐라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올라가지 말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잘하고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는 복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 모두를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암만 우리가 잘못해도 무조건 눈 감아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도 있죠. 무조건 눈 감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고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한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그런 변치 않는 구원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자꾸만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움에, 불안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저주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힘든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저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위대한 영적 교훈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입에서 저주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중병에 걸리더라도, 내가 직장을 잃고 내 사업이 쫄딱 망하더라도, 내가 결혼에 실패하고 가정이 심지어 깨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소유한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그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를 절망의 저주 가운데로 끌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를 그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죽음이라도 그 무엇도 그 품에서 여러분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저주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하로 더욱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힘으로 삼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담당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바라보고 위축되고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순모임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일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전하고 또한 복음 선포적인 삶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실치 못하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변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 선한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되 하나님이여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복받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참된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모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